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예전에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선배님들에게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가 되기 전에 반드시 너만의 무기를 만들어라. 준비하라는 거죠. 예. 이 말이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너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 목사로서 너의 무기가 있어야 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준비되어야지만 네가 그 목회를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타개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신대원에 있을 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준비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하든 분명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들에게는 무기가 필요할 거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그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능력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강한 형제 같은 경우는 결혼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을 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놀러를 가더라도 여행을 가더라도 준비를 합니다. 왜요? 왜 준비를 합니까? 다가올 수 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내고 그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되새기며 달려가 나아갈 것들을 준비한다는 거죠.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분명 그에 걸맞는 준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서 2장 전반부를 살펴봤거든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출정 준비 중인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저희가 싹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탐을 보내는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사실 이 2장 전체의 내용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부어주신 확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1장을 살펴보면 말씀으로 계속 확신을 주시거든요.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면 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계속 이 반복적인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의 확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어떤 그 확신을 부어주시냐면 실제적인 확신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정탐이라는 이슈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왜요? 이 정탐 이슈로 인해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40년 인생을 걸을 수밖에 없었죠. 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런 거죠. 하나님 쟤네는 무섭고요, 힘들고요, 어렵고요, 저희가 갈 수 없어요. 저희는 쟤네랑 비교했을 때 메뚜기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백성들을 비하하고 거기다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런 역사가 이 정탐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탐 이슈는 사실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2장에서 시작되는 이 정탐 이슈는 그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내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확신 앞에서 나타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라합이라는 거예요. 예.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 거죠. 라합이 방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그 라합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대단한 분이시더라. 두렵더라.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간담이 서늘해지더라. 우리는 너희들의 밥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봤을 때 우와 저 사람들한테 싸우면 우리가 100% 질 거야.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 100%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너희가 무서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인 듯 보였던 이 라합과의 만남은요.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확신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어떤 그런 스토리를 여기서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확신. 얘네들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네. 얘네들 우리가 이기겠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마지막을 보면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장님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뭐였냐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더라고요. 그 땅이 거울 때문에 제가 네, 시끄럽게 하는 건 뭐 상관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합의 그 고백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이 우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의 내용은 사실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확신을 주신 것. 그리고 3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타나게 되냐면 출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확신을 주셨어? 그럼 좋아. 이제 나가면 된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2장에서 요 내용만 보고 저희가 딱 지나가면 아쉽습니다. 왜 아쉬울까요?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라합이에요. 라합의 내러티브가 여기서 딱 등장하거든요. 완전한 대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고 와야 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자,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을까? 라합의 타이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방 여인이죠. 첫 번째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몸을 팔던 창녀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해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서 또 등장할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성군이라고 불리는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족보를 올라가면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가 이새를 낳고요.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럼 증조 할머니인가요? 그렇죠. 증조 할머니네요. 네, 맞죠? 갑자기 생각했네요. 네, 아무튼 이 라합이라는 인물이요. 이방 여인의 창기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어디에서 등장하게 되냐면 다윗 왕조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 여성의 이름도 올려주지 않아요. 그 계보에는.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여성의 이름이라는 게 존중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 왕의 계보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하면서 1장부터 쫙 등장하잖아요. 그 계보에 몇 안 되는 여자의 이름 중에 라합의 이름이 있어요. 굉장하죠. 네.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11장에 라합이 어떤 인물이었는 줄 알아?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야. 최고의 칭호죠. 네. 최고로 칭송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나오면서 그 안에 누구의 이야기가 같이 나타나냐면 라합의 이야기가 같이 등장한다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모세오경, 그 율법 자체에서 살펴보면 이방인은 거의 이런 옛날에 이제 저희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옥의 불쏘시개다. 약간 그런 표현으로 진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이방인은
배타적인 인물들이, 이스라엘이 그 이방인들에 대해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오면 안 돼. 너희들은 우리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야.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요. 라합이 그런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창기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부정한 거죠. 구원받은 백성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라합이라는 인물은 그냥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자신의 이름이 높은 평가로 기재될 만큼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가르게 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것은 교차대구법이라는 이 문장의 형식으로 쓰여졌어요. 이 교차대구 형식이 뭐냐면 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유사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 유사 문장이고요. 그 문장이 점점 이렇게 합쳐지면서 가운데로 오면 그 문장의 핵심이 딱 나타나는 것을 이제 교차대구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교차대구법으로 이 문장이 쓰였는데, 자, 쉽게 말하면 문장의 핵심에 이게 중간에 있다는 거거든요. 가운데. 자, 서두에서 뭘 밝히냐면 먼저 주권자, 땅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권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간담이 서늘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려웠다. 떨었다. 땅을 너희에게 주신 걸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서 핵심 구절, 서두와 중반부를 지나고 핵심 구절로 딱 들어가서 그러면 그건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땅을 주신 분이 누구신데?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딱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과 가나안의 그 왕 시온과 옥, 이 두 사람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땅을 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걸 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이셨습니까?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 강대한 시온과 옥이라는 왕을 순식간에 쳐서 없애버립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감히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들, 감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능히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린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너희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되게 웃긴 이야기예요. 왜 웃길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이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믿는 신이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의 입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뿐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그 모든 개념을 통틀어서 신은 딱 한 분이다. 누구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이 없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매일같이 불평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싸우고 벌받고 그런 행동들과 행위 속에서 걸어온 40년의 역사인데, 대뜸 뜬금없이 이방 여인,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창기, 그 입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와, 이 여인이 믿었구나, 대단하네, 이런 정도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 다신론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든 민족들이 살고 있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호와는 이방신이에요. 예, 이방신이란 말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어느 이상한 나라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왜 더 놀라운 고백이 될 수밖에 없냐면 그녀만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라합만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이 소식을 이 여인 혼자서 들었겠습니까?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진짜 치고받고 싸우고 때려 부시고 죽이고 패고 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 앞에 입성해 있는 그 40년의 역사를 라합만 들었겠어요? 아니요. 천만에요.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응했던 사람은 라합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결코 작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라합의 고백을 믿음임,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고백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고요.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뭘 도전합니까? 과연 너희들의 믿음이 이 이방인의 믿음보다 크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과연 이 이방 여인,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창기의 믿음보다 크냐?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단순히 믿냐 안 믿냐를 책망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너 왜 이렇게 못 믿어? 이씨. 미안해. 내가 솔자매를 보고 얘기해가지고 솔자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딱 눈이 마주쳐가지고 네. 누구 하나를 지목한 거 아닙니다. 네. 네. 물 한 모금 마시고 갈게요. 이것은 그러니까 책망의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결국 이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시리가 하나님이시기에 너희 또한 라합과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겠느냐뿐만 아니라 의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합과 같은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얘기한다고요. 왜요? 우리가 가는 여정이 출정이니까. 우리가 말씀 보고 있잖아요. 지금 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지금 액션 플랜이냐면 출정 직전에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3장이 시작되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출정시킨 거예요. 출정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에게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자리는 결국 라합과 같은 믿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제 저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죠. 이 예배 끝나면 세상 속으로 나아갈 겁니다. 또 살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마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출정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잖아요. 맨날 나가서 와 싸움 다 이겼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기기도 하고 조 맞기도 하고 거짓말도 나오고 벌도 받고 속임수도 당하고 그렇지만 끝내 이기리라. 여호수아서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끝까지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들,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과 시련들 우리 삶에도 있어요. 때론 그 안에서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요. 찾아오는 고통에 눈물 짓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여정을 홀로 걸어가는 것 같아서 낙심이 와서 한숨 쉬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가나안의 여정과 동일하다고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그 출정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래?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그 출정 준비를 마치는 그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은 단순히 입술로 하나님 제가 믿을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내 가치보다, 내 경험보다, 내 습관보다 그 위에 누가 계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고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문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 상황, 그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그 현장이 너무나 치열하죠. 왜요? 왜 치열할까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요, 그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맞아? 아니야? 간 보고 재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말씀 주셨어? 좋아. 그러면 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한테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딛는 거예요. 그 한 발자국을 내딛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건 그런 거라고요. 내가 시간이 없어요. 늘 바빠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늘 그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막 씻고 밥 먹고 막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 막 11시, 12시 막 이렇게 되면 정말 말씀을 읽으러 갈까? 기도를 하러 갈까? 힘들죠. 내가 좀 더 자면 손해가 덜 할 것 같은데. 어렵다고요. 그런데 그런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라고요. 우리의 그 모든 출정, 우리가 나아가는 그 땅의 여정, 그것 안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 땅에 가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거든요. 왜 패배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요. 행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경험과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 아집과 욕심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역사가 여기 나오거든요. 속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그 믿음의 이 여정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과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시는 그 믿음으로 제가 이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